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제자로 교회의 또 제자로 교회다움, 그리고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 이 복음은 쉽게 은혜의 복음을 더 정확하고 풍성하게 깊이 있게 또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또 믿음의 말씀을, 그리고 생명의 말씀, 곧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를, 그리고 하늘 왕국의 복음을 우리는 담대히 거침없이 선포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정체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그리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모든 활동이나 또 교제의 초점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그 열매가 바로 영적 부모의 삶이라는 거죠. 교회 생활의 모든 그 방향과 초점들이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성장하도록, 성장해서 부모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영적인 부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부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 안에서는 새로운 자녀들이 계속 태어나고, 그리고 가족 안에서 돌봄과 사랑을 받으면서 그들이 커가죠. 성장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독립하고 그들이 또 부모가 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가정이 세워지는 게 성장의 목표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중에 우리 찬양교회 우리 성도님과 이제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분도 열정이 있고, 그리고는 믿음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들을 반복해서 읽고, 그리고는 정말 심령이 굉장히 담대하고 또 그렇게 또 교회를 사랑하시며 또 기도의 사람이세요. 그런데 아산에 이제 그 팀을 내보내고 난 이후에 예전처럼 뭔가 함께 모이면서 으쌰으쌰하고 서로 챙겨주고 가정에서 옮겨 다니면서 음식을 나누고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없어진 거죠.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마음 가운데 늘 이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싶어도 예전과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나 흐름들이 없다 보니까 마음에 이제 조금 답답함도 있고 그런 이제 안타까움도 있으신 거죠. 그거를 저한테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계속 전진해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이전보다도 더 좋은 또 그런 교제와 또 분위기로 발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집사님, 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저희 교회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한 몇 년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적은 시간은 아니었죠. 그러면 저희 교회 생활하시기 전에 교회 생활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봤더니 몇십 년이 되신 거죠. 몇십 년이 되셨고, 그리고 저희 교회 생활한 지도 적지 않은 시간을 계속 함께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집사님께서 이제 그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많은 것들을 받았고 또 많은 어떤 과정들을 통과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제는 마음을 딱 정하시고 내가 구심점이 되고 내가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겠다, 내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또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들을 내가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정하시고 방향을 잡으신다면 다음 단계의 교회 생활의 그림이 보이실 거라고 이렇게 제가 좀 권면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열매와 그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부모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성장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성장에 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어린 아이의 신앙생활이 있고 어린 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한 자의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 것이다. 10년 가운데 견고함이 있는 거죠. 온갖 교훈의 풍조.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요, 저게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요,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 믿지 않는데도 저렇게 해서 뭐 성공했다고 하던데요, 뭐 여러 가지 온갖 교훈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수 있는데, 그것 때마다 마음에 이제 요동이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교회 생활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가끔씩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은 좋은데, 밖으로부터 온갖 교훈의 풍조라는 거죠. 시대적인 조류, 시대적인 문화의 흐름, 이런 어떤 시대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마음이 요동하고 있다. 이건 여전히 어린 아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바로 견고한 거죠. 말씀에 의해서 결코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과 정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돕고 여러분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10년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도록 견고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사랑 가운데 걷는 삶이죠. 사랑 가운데 걷는 삶은 그냥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본성이 더욱더 많이 인식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강화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랑 가운데 걷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영어 성경이나 또 다른 번역본에는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영적 성장의 아주 중요한 그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고백인 거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고백하는 겁니다. 보통 어린 아이들 보게 되면요, 그냥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어디서 친구한테 주워 들은 대로 그냥 막 얘기합니다. 자기가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얘기할 때가 많은 거죠. 어른들은 말이 점점 더 정확해지고 분명해지고,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 말을 통해서 또 무너뜨린다는 것을 잘 알죠. 그러면 어른들이 될수록 애들한테 그러죠.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말이 씨가 된다. 먼저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나름대로 말이 씨가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거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어른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이제 얘기해야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해야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바른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뭐 아프다는 것도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힘들다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바른 고백을 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권면해 드리는 거죠. 네 번째로 영적인 성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다. 특별히 그리스도에게 그냥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고 머리와 하나 되어서 기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하나로 움직이는 거죠. 머리의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분과 하나 되어 걷는 삶이 영적 성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갈 때 얼마나 기쁩니까?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크지 않고 이대로만 이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만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러나 부모의 기쁨은 빨리빨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정말 부모의 수준에서 교제하고 부모의 수준에서 함께 손발을 맞추고 부모의 수준에서 또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걸 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장에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영적 부모로 살아가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우리가 이제 성장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분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 목자의 삶이었다는 거죠. 목자의 삶이었다. 사람들이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이고 무엇을 받았고 어떤 삶을 축복받았는지 디자인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너무 아프셔서 그들에게 하늘 왕국의 복음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쉽게 표현하는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장하는 삶이라는 것은 영적 부모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생각하면은 교사가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지식은 중요한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성장의 기준은 아니죠. 사람들은 1만 스승이 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10,000명의 스승들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스승이 되기를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아비들이 참 많지가 않구나. 정작 필요한 것은 교사도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목자인데 그리고 영적인 부모들인데 영적인 부모들이 이렇게 없구나. 나는 너희들에게 교사로 서 있기를 원치 않고 목자의 삶을 보여주었고 나는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고 복음으로써 너희들을 양육했고 복음으로써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너희들을 성장시켜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받아서 밖에서 방황하면서 또 생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주 초점을 맞추고 제가 또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은 결국은 영적인 부모가 없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지 그 성장의 열매와 목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에 대한 목표는 바로 영적 부모의 삶이고 교회 가운데 얼마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필요한가, 좀 그런 안타까움과 열정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이고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선생된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 중에 선생이 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라.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더 잘 가르치려고 그렇게 너무 애쓰지 마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영적인 부모가 되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성도들을 정말 제대로 부모로서 섬기고 양육하는 자가 되기를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러한 영적 부모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앞서간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영적 부모의 삶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영적 부모는 알고 있죠? 자기도 이제 청소년기를 거쳐왔고 그리고 청년기를 거쳐왔고 그리고는 신혼기를 거쳐왔고 이 과정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부모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무엇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모는, 리더는 말씀만이 참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구나. 그 사람의 건강 문제든 재정 문제든 관계 문제든 삶에 무엇이 있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작 그의 속으로부터 변화시키는 능력은 말씀이구나. 그래, 말씀만이 참된 해답이고 말씀만이 참된 기준인 거구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말씀으로 때로는 교훈하고 말씀으로 책망할 줄도 알고 말씀으로 바르게 교정시켜 줄 줄도 알고 말씀으로 교육시킬 줄도 아는 자, 그게 바로 이제 영적 부모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 어떤 지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은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모든 관계 가운데서, 모든 기회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넣어줄 수 있을까?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반응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여기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죠. 이게 이제 또 때때로는 영적으로 어리면 어릴수록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만 듣고 싶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그래서 영적인 부모가 필요한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사도행전 20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사도 바울이 능력도 있고 또 탁월하게 잘 가르쳤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애가 얼마만큼 소화시키고 있는지, 또 잘 이렇게 또 배설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잘 활동을 하면서 잘 자라고 있는지, 이게 이제 부모가 아이들을 관찰하는 또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3년 동안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이 교회 사역을 바라볼 때 이 한 귀절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전환점이 되었고 큰 도전과 충격이 되었습니다. 좀 더 능력이 있으면,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기도해 줬을 때, 그리고 제가 뭔가 이렇게 섬겼을 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와 능력들이 더 많이 나타나면 쉽게 변화될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랑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을 어떤 이렇게 자격증을 가진 자격 기사들을 만들어내는 거라면 쉽겠죠. 그냥 집중해서 뭔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집중해서 뭔가 연습해보게 해서 얼마든지 뭐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뭐 현장에 투입될 수도 있겠지만 생명은 그런 게 아니죠. 생명에는 정말 세심한 배려와 세심한 섬김과 세심한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친히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도였고 복음 전도자였고 교사였다고, 그것이 자신의 부르심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반 동안,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 동안 이렇게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또 목양의 일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 가운데 정말 영적 부모의 삶이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나타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4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모를 거다.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 죽었다 깨어나도 여자들은 모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자들 할 얘기 있죠.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는 건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다. 해산하는 수고에 대해서 뭐 잘 모릅니다. 뭐 제 아내나 가끔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들을 때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면 이제 출산이 이루어진다고.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해산의 수고를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특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죠. 이 어린 영혼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해산의 수고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해산의 수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리더들이 좀 힘들어지고 지치는 경우들은 이런 고백을 할 때죠.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해도 왜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우리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제가 양육도 하고, 그리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제 수준에서 말씀으로 잘 섬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셀 모임에 대해서 리더가 이제 간증을 하고 자랑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이 셀 모임에서 나누는 간증 때문에 셀 모임이 너무 좋았고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그렇게 나눴는데 이랬더니 자기가 이 조회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생명이 뭔지를 알았다고.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군요.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군요. 막 이렇게 막 감격해하면서 좋은 간증을 나눠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한마디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무도 나한테 이걸 안 가르쳤는지 모르겠다고, 몇 년 동안. 그러길래 제가 리더한테 미안하다, 내가 양육했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뭔가 이제 지식을 많이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알아듣고 알아들은 만큼 뭐 다 행동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내가 언제까지 해야만 돼요? 언제까지 가르쳐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마음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무런 문제도 없이 살아간 것 같았지만 일정 기간 영혼들을 섬기는 가운데서는 이런 고백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기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쓰노니. 사도 바울에게도 눌림이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도 일정 기간 성도들의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어리석고 미련함 때문에 그 길로 가면은 고생하게 돼 있는데 왜 항상 그 미련한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걱정과 마음의 눌림들이 있었던 거죠.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요, 성도들의 연약함과 그런 미련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런 고백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도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정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동맥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맥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걸러주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나보다 또 덜 성장하거나 아니면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면서 마음의 눌림과 답답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미련하게 선택하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특권이라는 겁니다. 내가 성도들 때문에 울 수 있다는 게, 성도들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에 눌림이 있다는 게, 이게 특권이죠. 이 부모가 아이들이 속썩이지 태어나서 독립시킬 때까지 속썩인 적이 한 번도 없는 애가 있다? 그런 애는 없습니다. 단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모이기 때문에 점점 안 좋은 것은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하게 되는 거죠. 저희 아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제가 이렇게 부모님을 좀 힘들게 하고 속썩인 적도 있었다고 다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야야, 규태는 말이다, 크면서 내 속을 썩인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조금 당황했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부모들은 점점 더 안 좋았던 것들은 자녀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좋은 점만 기억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아이들이 속썩인 것을 감당하고 그가 성장하도록 돕고 섬기는 것은 부모의 특권이죠. 그리고 부모만이 누릴 수 있는 또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영적 부모로 살아가도록 도우는 거죠. 그냥 내 삶의 문제를 다루는 수준에서 더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성장해서 또 그가 다른 그 누군가의 영적 부모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세워주는 것, 여기에는 많은 수고가 따를 수 있지만 그것이 또 성장의 기쁨이고 그것이 또 영적인 부모의 또 특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세운 것만으로 나는 다 했다, 이건 디모데 세우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난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었죠. 디모데가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영적 부모의 삶을 살아가도록, 또 충성된 성도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 영적 부모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면 왜 나는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내 인생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아닌 인생을 고생스럽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지혜 없는 고백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자녀들을 키워내면서 겪는 그 과정들은 함께 성장하는 큰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자를 만들고 재생산의 열매를 볼 때 그것보다 기쁜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준 영적 부모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니, 이렇게 그러면 신앙생활하고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리더가 되는 것은 이렇게 고생스럽고 힘든 일인데 그거 왜 해요? 나는 그거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기는 삶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사는 성도들을 섬기면서 항상 감사할 수 있었고 안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일정 기간 마음에 눌림도 있고 걱정도 있고 많은 눈물이 있었지만 항상 그렇게 살아간 건 아니었죠.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했다. 너희를 인하여 항상 감사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요, 뭐 저도 아직 뭐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애들이 어릴 때는 잔소리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또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또 내가 실수했던 그 인생을 너는 제발 좀 살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잔소리가 많아지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고맙죠. 그냥 아빠 엄마하고 얼굴 보면서 교제할 수 있는 것만으로 고맙습니다. 그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나의 가족이구나, 그리고 정말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는구나,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너무 싫어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 주는구나, 그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한 거죠. 사도 바울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맡기고 나니까, 물론 그 사람도 책임이 있고 그 사람에게 넣어준 말씀이 일하실 것들을 이제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에 있어서 좀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제 성도들이 이 정도 가르쳤으면은 이렇게 변화돼야지, 이 정도 가르쳤으면 제발 이렇게 믿음으로 선택해야지, 이런 안타까움, 답답함,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또 겸손하게 또 존중하면서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죠. 사도 바울이 너희를 인하여 내가 항상 감사한다. 가족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는 항상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들어간 이 말씀은 반드시 믿음을 산출하고 이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고, 소망에는 인내가 함께 하지만 나는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죠. 영적인 리더, 영적인 부모의 삶, 성장한 자의 모습은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의 작은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믿음의 역사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반응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또 그의 사랑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을 내딛었던 그 사랑의 수고들을, 그리고 그가 붙들고 있는 소망에 대한 인내들을 끊임없이 기억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저희 어머니처럼 속썩인 적이 한 번도 없다, 우리 애는 너무 착한 애였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넌 결혼 잘했어, 너는 결혼을 잘했고 너는 행복한 신혼문을 보낼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 아내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죠.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세 번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 부모의 삶, 우리의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붙잡아야 될 모습은 바로 주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자, 보십시오. 대체로 그렇습니다. 거의 대체로 그렇습니다. 뭔가 하면 잘 성장하는 것 같아요. 잘 성장하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그냥 침체기라든지 정체기에 들어가는 거죠. 또 그렇게 그 과정을 힘들고 어렵게 빠져나왔는데, 그래서 뭔가 좀 잘 성장하는 것 같은데 또 뭔가 정체되고 침체기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 정확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하면 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자기 자신이 느끼는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있고 격려받지 못하고 있고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이해받지 못하고 있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또 집중합니다. 그냥 그 시점 그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딱 놓쳐버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을 딱 놓쳐버리는 그 시점, 그 관점부터 정체기에 들어가든지 침체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것이 훨씬 복되다는 거죠. 훨씬 복되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자,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다.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상처를 받거나 서운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줬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에게 돌려줘야 될 텐데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라.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관점이 바뀌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서 줄 때 돌려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요, 나는 그냥 내 수준에서 주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주는 거죠. 가끔 우리가 애들한테 아빠 하나만 주세요, 아빠 하나만 주세요, 아빠 한 주먹만 주세요 이러면은 애한테 한 주먹이면은 다 달라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주죠. 그러면은 아빠가 한 주먹 줄게.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 한 주먹하고 애 한 주먹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 말씀이죠. 너희가 주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을 앞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고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의 손은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 모든 것도 이제 주는 것으로 함께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위로받지 못한 것 때문에 서운하고, 내가 격려받지 못한 것 때문에 서운하고, 내가 공급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서운하고 힘들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하다. 이게 참된 행복이고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한 3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영원한 기쁨 외에는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갔을 때 어린 아이 때 즐거워하던 거 지금 그때만큼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어린 애들이 호기심 가지고 즐거워하고, 한 번은 저희 애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이제 여자친구랑 하루 종일 제가 볼 때마다 이제 예배당에서 애가 이제 시간을 주로 이제 보냈는데, 제가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마주칠 때마다 계속 지 친구랑 쳐다보면서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이상하게 생긴 사진 하나 보고는 그 사진을 얘기를 하면서 웃고 또 그거 생각나서 또 웃고, 참 재미있구나. 여러분 그런 그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죠. 어릴 때 누렸던 여러 가지 즐거움들이 있는데 그거 지금까지 누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도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제 안에 점점 더 남아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진리로
이 복음으로 성도들을 섬겨주고 그에게 말씀의 씨를 심어줬는데 이것이 그들 가운데 잘 자라서 농장처럼 스마트팜처럼 잘 자라가지고는 열매를 맺고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 걷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나도 그 과정을 통과해 왔는데 지혜롭게 그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지, 이거는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느끼는 그 감격과 그 기쁨, 그리고 그들이 진리 안에서 걸으면서 영적인 부모로 살아가도록 도와줬는데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느끼는 그 기쁨,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쁨을 더욱더 누리는 삶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이 기쁨과 만족을 누리도록 돕는 삶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런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의 열매인 영적 부모로 살아가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기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이것을 여러분의 큰 행복과 특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교회를 주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교회 생활하며 성장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성장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갑니다. 그리고 성장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점점 더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부모의 삶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는 정말 참된 변화와 성장은 말씀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만이 참된 해답이며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능력이며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말씀만이 주님의 일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나의 기쁨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넣어줄 때 아버지 하나님, 그가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각 사람을 눈물로 권면했던 것처럼, 훈계했던 것처럼 주님, 나는 인내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며 이 과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감사와 안식의 삶을 점점 더 알아갑니다. 이것은 내게 큰 짐이고 고통이고 압박이 아니라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살아내는 안식의 삶이며 감사의 삶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참된 행복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복이며 축복이며 기쁨인 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앞에 하나님의 보상이 기다리게 하는 삶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위로받고, 난 세움받고, 공급받고, 격려받고, 사랑받고, 여기에 나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나는 줄 때 참된 만족을 얻고 줄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들을 더욱더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가운데 걷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놀랍고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더 지혜로운 삶은 없습니다. 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삶이란 없습니다. 이 기쁨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안에 두셔서 영적으로 성장해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또 서로서로를 세워줌으로 성장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단지 많은 지식을 얻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장의 열매, 성장의 표대는 바로 영적 부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쉬운 걸음걸음은 아니지만 성장할 때 반드시 누릴 수 있는 은혜이며 특권이며 기쁨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말씀이 참된 해답이며 말씀만이 능력이며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라는 것을 알기에 주님, 나는 말씀을 넣어주는 삶을 기쁨으로 취합니다. 이것을 인내하고 또 섬기면서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취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짐을 지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고 안식하는 삶을 나의 위로와 격려로 취합니다. 그리고 참된 축복과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주는 삶에 있다는 것을 알고 주는 자의 삶을 나는 선택하고 나의 성장의 열매로 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인 부모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이제는 나 또한 다른 그 누군가에게 영적 부모의 삶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참된 기쁨을 누려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